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이제 제자들이 듣고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첫 번째 마태가 기록한 말씀은 제자 삼으라 하는 동사를 세워서 가야 되고 세례를 줘야 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경으로 마가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시는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 사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길을 먼저 앞서 준비하셨던 요한이 있습니다. 무슨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까?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는 한 형제를 선택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이름이 요한입니다. 무슨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에요. 왜 사도인가 하면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앞으로 보낼 것을 계획하시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요한은 자원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또는 주님의 어떤 부름을 받아서 요한이라는, 그리고 앞에 또 다른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닌 요한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가 요한입니다. 왜 마가 요한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마가 요한을, 마가복음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왜 마가 요한이라고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자비로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참 귀하고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 요한은 앞에 두 요한과는 달리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자원해서 따르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내 이름을 요한이 아니라 앞에 마가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름의 뜻은, 마가라는 뜻은 큰 망치라는 뜻이에요. 요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로마인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처럼 구구절절히, 누가복음처럼 그 배경을 다 기록하지 않고 짧고 명료하게 기록했지만 복음의 핵심이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데 구구절절히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할 이유나 또 시간적 마음으로도 너그럽지 않습니다. 그 핍박 중에도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바르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한 청년이, 마가복음 14장 51절 보면 겉 베옷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구경하러 갔다가 저 형제도,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불을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마가 자신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되새김질 할 때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는 각오와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따라서 선교를 나서게 되죠. 1차 선교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출발했다가 도중에 돌아와 버립니다. 힘든 일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도중에 돌아옴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저런 형제는 한 번 배신자, 또 가면 또 말썽을 일으키니까 데려가지 말자고 하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거든요. 데려갑시다, 한 번 더 기회 줍시다 하고 심히 다투다가 결국은 바울은 실라와 함께 출발을 하고,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거하게 됩니다. 아무튼 한 번 더 은혜를 입었던 그에게는 주님께 충성 봉사하는 귀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듣고 마가는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들어갈 정도 되면 집이 넓은 집이었고 또 부유한 가정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여러 언어를 사용한 것을 보아서 그에게는 또 공부도, 언어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나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가 받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0절 마지막에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마지막 말씀을 다 하고 나서 20절에 또 하나의 어떤 부호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있지요? 20절 마지막에 가로가 막혀 있죠. 그러면 이 막힌 가로 속에 어디엔가는 열어놓았을 거란 말입니다. 몇 절에서 열어놓았나요? 9절에서 열어놓았어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우리가 보면서 왜 이렇게 가로로 열고 막았는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서가 여러 사본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쇄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가가 기록했던 이 마가복음은 필사본으로 한 분이 낭독을 하면 서기관들이 그것을 기록을 해서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는 사본도 있기 때문에 가로로 쳐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튼 이 가로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이하에 보면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는 그 내용의 말씀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9절부터 13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가서 만났다고 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마리아의 말,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고향으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13절 말씀에 역시 듣지 않았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며 이제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들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누가? 예수께서 누구에게? 11제자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믿음은 축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부활한 간증이나 또 직접 체험했던 일들도 많지만 우리의 믿음은 혹시 형편과 내 감정 상황에 따라서 흔들거리지는 않는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꾸짖고 완악한 마음을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하드로교의 성도여, 너의 믿음이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복되구나 하는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수두룩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증거는 수두룩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가르쳤어요. 이 제자들은 다시 제자를 선택하여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그들을 교부라고 하죠. 교회 아버지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면서 어느 날 끓는 가마, 기름 가마를 놓고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요청을 받아요. 그런데 폴리갑은 내 80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라고 고백하며 순교의 길을 갑니다. 또한 베드로의 제자였던 클레멘트라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상황을 잘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가가 통역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마가가 통역했다고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여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살아오셨던 그 상황들을 조금 더 간직하고 받고자 마가복음을 요청해서 기록하였다,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에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잘 정리돼서 우리가 읽고 있지만 당시에는 마가가 기록한 서신 16장 되는 이 서신을 돌아가면서 회람했지 않겠어요? 그 숨죽이면서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가 보내온 그 편지를 오늘 이 사람 읽고 내일은 저 사람 읽고 다 읽었냐면 한 장 한 장 돌아가면서 읽었던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펴서 1장부터 쭉 시작하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이 마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에서 바벨론은 저 바벨론이 아니고요, 로마를 지칭해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로마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힘이 있는 이 교회에 믿는 성도를 위해서 수고한 마가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는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 로마서뿐 아니라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람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달리다군, 일어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잘 아는 한마디 중에 아람어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가는 부끄러운 과거를 늘 거울 삼아서 주님 마지막 돌아가시고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을 귀담아 간직하고 헌신하면서 살았던 아름답고 귀한 제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지난날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런 행했던 과거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기회를 주셨다면 마가와 같은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가의 편지를 받는 성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회람식으로 받았던 이 편지를 딱 받아서 여는 순간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합니다. 마가의 온갖 관심은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도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요셉의 족보, 마리아의 족보까지 다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까지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헤롯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왕이 그를 안다면 나에게도 말해달라고 내가 그에게 경배한다는 가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것보다는 오직 복음이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서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은 불안에서 평안을 얻고 슬픔에서 기쁨을 얻고 절망에서 희망을 얻고 자유와 회방과 죄사함과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게 된 것은요, 당시에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했지만 이 주변 국가들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면 눈 뜨면 전쟁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리스에서 전쟁에 남자들은 다 전쟁하러 나갑니다. 여기서 패하면 다 잡히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보다 사람을 잡아서 나중에 어떤 대가를 주고 다시 찾아와야 되는, 이것을 가지고 리딤이라고 하죠.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어디에 전해야 될까요? 우리 나라, 우리 마을에 가서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령이 그 소식의 기쁜 소식을 말을 타든지 아니면 달려와서, 죽도록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유 앙겔리온 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전하면 동네 사람들은 다 박수하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톤도 마찬가지잖아요. 36몇 킬로를 달려와가지고 32몇 킬로입니까? 달려와가지고 이겼습니다 라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리면서 마라톤이 시작되죠. 이와 같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금년도가 2024년이잖아요. 언제부터 2024년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바뀌었다는 증거를 2000년 동안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고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잉태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얻는 것이, 가장 큰 얻는 기쁨이 있다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16절에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전제를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앞에 믿고를 빼버리면 그게 맞아요. 그러나 세례는 우리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증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세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예수님을 믿고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나와요. 세례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앞에 보면, 전후에 보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조건은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조금 달라요. 캐톨릭 교리서 1256항에 보면 세례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임종할 때 빨리 와가지고 막 세례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사고나 뭐 어떤 상황에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영혼 미사를 드립니다 라고 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세례를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믿음의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례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그것이 바로 곧 세례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천하 만국에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수용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마땅히 세례를 주어서 모든 성도들로 증인 삼아 하나님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사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바른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가? 5가지의 능력을 주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7절과 18절에 보면 순종하면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 받으면 어떤 사람 되는지 아세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되면 철인되어요. 뱀 있어도 그냥 코브라 있어도 손잡고 막 흔들고 무슨 독 들어맞게 마셔도 괜찮고. 이 내용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 마귀, 귀신.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했어요. 귀신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무섭죠? 사탄 무섭죠? 뿔막 달려가지고 시커멓게 오면 무섭잖아요. 마귀는요. 그런데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은 다 한 통속이에요. 나타날 때 달리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들을 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이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아요. 똑같아요. 나타나서 현상을 할 때 보면 늘 같은 작전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늘 똑같은 작전을 가지고 나오는데 모습만 살짝 바꾸니까 약한 우리들이 두려워서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바위 앞에 가서 빌고 강가에 가서 빌고 다 빌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악한 마귀 사단, 이 사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선택하실 때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마귀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하면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 새 방언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이 방언에 대해서는 당시에는요, 이 방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적인 지역 방언이에요. 당시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인들이 로마 말만 하다가 히브리 말을 가지고 전하면 무엇이 되나요? 그것이 방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6절에 모인 사람들이 14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서로 자기 말을 하는데 자기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알아들었더라. 큰 은혜죠. 우리가 이 내교에 쓰면서요, 때로는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해도요, 흐르는 통로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마샬린 말 쓸 때는 전혀 몰라요. 마샬린 우리 설립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10명의 콰이어 팀이 와서 찬양을 하고 모두가 20명이 오겠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아무튼 각 지역에 있는 방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 거의 보면 방언이라는 단어를 나올 때는 지역적인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걸 랄랄라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하나님과 하는 천사의 방언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스파게티 짜파게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착각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방언은 너에게 유익하지 교회는 전혀 유익한 것이 없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선포해요. 여러분 방언하십시오. 괜찮아요. 그러나 혼자 하라는 거예요. 혼자. 남들이 듣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혼자 깊은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도 방언 했습니다. 산기도 다닐 때 마산 무악산 기도원, 무척산 기도원 다닐 때 옛날 그리워서 한번 가봤더니 지금은 도로 산중에 길을 내가지고 그 높은 산이 다 없어버렸어요. 높은 산이 다 없어지고요, 십자바위도 없어졌고, 십자바위에 올라갔더니 이게 십자바인가?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십자로 쫙 갈라졌다는 그 밤에 달빛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할 때 그것이 여기인가 할 정도로 변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깊숙한 교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주께 돌아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천국 방언보다 모든 세상의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한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1000마디 100마디의 방언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의 한마디가 더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방언은 모든 백성들을 통틀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마음을 열어서 새 방언, 온 천하의 방언 백성들이 함께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방언 많이 합니다. 어떤 방언을 하냐면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처음 교회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면은 그분들을 듣기에는 다 방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뱀을 집어도 독약을 마셔도 해하지 않는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뱀이 문제 아니라 지렁이도 무서운데, 그리고 왜 꼭 쓸데없는 독약을 마셔야 돼요? 이것도 연구하고 이것도 연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 동부에 에팔레치아라는 큰 산맥이 있답니다. 가보지 않았는데요, 서부 중부 쪽에는 럭키 산맥이 있다면요, 저 캐나다 뉴필랜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그 엘리바마까지 쭉 큰 산맥이 있는데요, 그 산맥에 이것 실제적으로 시도를 하고 또 연습했던 사람들이 몰살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1998년도에 한국에서도
독약을 마신다고 했으니 우리 말씀대로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한번 가서 한번 마셔보자. 그러니까 봉고차로 강원도에 가가지고 마시고 다 죽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뱀을 잡아도 독약을 마셔도 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큰 권능과 은혜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보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16절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5가지는 현상이고요, 한 가지는 중심이 되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멘.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행할지라도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바르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러한 5가지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셈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찬양팀이 이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준비하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모두가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찬양을 구성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면 이 동일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19절, 20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어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갈로마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마가가 보고 들었던 3가지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책망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